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전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각자 금년 한 해 살아가는데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에, 각 개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병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의 성령이 주장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염병으로 많이 어려우시죠? 코로나 시대에 제가 한국, 미국, 베트남 여러 군데 다니는데 만나는 신앙인들이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옛날같이 교회 나와서 진지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까마득하잖아요. 참 제가 지나온 생애를 보면 6.25 그 못 먹고 눈물 흘리며 보찜 짊어지고 정처 없이 떠나도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밤을 새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하며 우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기도해야 자꾸 기도가 되지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찬이스를 맞아가며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뭐 이런 교회당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두 힘드시죠? 기도하지 않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두 2년 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불신앙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누가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초래하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확 드러나면 어쩌면 참 불신앙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확 드러나지 않아요. 어쩌면 신앙을 교묘하게 가장해서 우리들 삶 속에 파고들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늑대와 곰은 벼룩보다 위험하다. 맞습니까? 늑대와 곰보다 벼룩이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피하기 쉽지만은 작은 욕정들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것을 제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큰 유혹들에는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별거 아니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불의한 일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들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쇠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옷이 낡아 빠졌다. 무언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낡아서 헤어진 옷, 툭 치면은 넘어질 것 같은 상태, 출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몸 상태는 지금 어떠세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밤에 잠만 잘 자도 축복이라 그럽니다. 내 힘으로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골프 치러 다니는 거 내가 말 안 해요. 골프 치러 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러 골프 치러 가면은 그 발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발이라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한 목사 골프 치러 못 가게 하더라. 그런 소리 안 했어. 많이 가세요. 그 옆에 사람 전도하세요. 매일 가세요. 괜찮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쇠했다는 것은 몸이 낡아 빠졌다. 툭 치면은 쓰러질 상태. 그런데 1년 후에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 믿을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내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33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실 이거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네? 밥 한 그릇이나 주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저히 인생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의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바치는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 보이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삭의 순종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자가 가라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첫 번째, 네가 정말 내 말을 믿고 신뢰하는 줄 알았다. 두 번째,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세 번째,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야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이것은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오래 사귀다 보면은 격이 없어져요. 특별히 사랑해서 잘해주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두려워하는, 존경하는 고마운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오래 목회해서 보면은 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아직 벌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이 두려움과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대단한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삭 바치는 그 행위에 감명받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 때 기뻐하실까요?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드리러 나오시면 무척 기뻐하시죠. 예? 칭찬하시겠죠. 헌금 드릴 때 칭찬하시겠죠. 헌신할 때 칭찬하시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할 수도 있고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큰 헌금할 수도 있고 인기 얻기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교회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이나 교회 활동하는 모든 일에 그 밑바닥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처음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정장하고 은혜도 받고 했는데 2년이나 지나오는 동안에 점점 해이해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 귀찮아. 그래서 코로나 핑계대고 멀다는 핑계대고 아이들 핑계대고 즉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이익들 작은 이익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때가 사실 우리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사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의 삶의 여정을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했음으로써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최고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이신 분이야 라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네가 하고 있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것 알고 살아가느냐? 한 번 더 할까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희 인생 가운데 네가 하고 있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살아가느냐? 한국에서 주차 딱지 잘 떼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 볼일 보러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그래서 1분만 이제 뭐 서류 전달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래, 그 옆에다가 짝짝 대고는 1분 탁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사이 딱지가 떼서 아이고 이거 뭐 여기 억울하다고 억울하도 1분도 안 됐는데 억울하다고. 하나님은 그 억울하다는 게 아니래요. 예?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차 위반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죠, 마음으로 했죠,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여사로 생각해요. 우리 베델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 그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그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예?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한 분명한 책임, 우리들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나올까 말까 여러분의 결정한 거잖아요. 네? 마음에 솔직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역자를 포함해서 많은 직분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멋지게 포장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목사들, 지도자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없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지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좋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여호와 이레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뭐 내가 구약 성경 뭐 그런 거 다 시간상 열거 안 하겠습니다. 아시기만 하면 돼요. 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스라엘과 사모와 함께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 가르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 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냐? 묻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과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다고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고 야단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이삭을 독자, 내 목숨보다 귀한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 있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계산하면 순종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정한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이 막 끌어올랐을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 최고구나. 응? 응? 그래서 이삭 대신에 드리도록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참 값진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금년 새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까지 그 과정에는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코로나 팬데믹 망망대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계십니까? 2021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았던 그러한 일들 저와 여러분 다 있으시죠? 저한테도 있어요. 저녁에도 울었어요. 네?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는 피할 곳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실 때 한없는 은혜, 한없는 좋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2022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2022년의 새해에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2년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